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명의 영웅들, 영어로는 unsung hero라고 번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한번 또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새 로마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로마서를 여인의 몸으로 목적지에까지 잘 전달했던 바울의 동역자 베베 집사님을 우리가 만났고요. 또 지난주에는 로마에서도 그랬고 고린도에서도 그랬고 바울의 모든 사역을 잘 도와주었던, 자신의 집을 예배처소로 오픈하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우리가 또 만나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외에 다른 여러 동역자들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텐데,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이제 로마에 살고 있는 자기가 아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자그만치 26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조금 이상하다, 좀 이렇게 갸우뚱거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힌트, 바울은 아직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살고 있는 26명의 사람들에게 지금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군가? 왜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성경 주석가들은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많이 연구를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지난날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마로 이주해서 살게 되었을 것이다. 왜냐? 로마는 가는 곳마다 길을 닦았습니다. 뭘 닦았다고요? 길을 닦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진 유명한 말이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와 또 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마로 이주했을 것인데 바로 그런 분들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이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좀 이렇게 열거를 할 텐데, 그 중에서 그 사람 이름은 내가 좀 알아, 내가 좀 많이 들어본 이름이야,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쯤 되는지 여러분들이 속으로 한번 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타고, 아벨레, 아리스도블로의 집안 식구들, 헤로디온, 나기수의 가족들,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루포와 그의 어머니,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르도바, 허마와 그 형제들,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목사인 저에게도 굉장히 생소한 이름들이 많은데, What about you?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좀 알고 있는 이름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아마 그냥 요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가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로마에 있는 그분들에게 안부를 전하노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 16장이 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실존했던 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였을까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창문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창문을 통해서
교회의 원형, 정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탄생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당시에 교회의 그 오리지널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이 16장은 그냥 편지의 맨 끝에 붙어 있는 부록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면 오늘 예배 시간 가지고는 모자르고 점심 먹고 다시 모여야 되고요. 그리고 저녁 시간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이 나무를 보기 전에 그냥 전체적인 숲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회의 오리지널 모습. 첫 번째로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성.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다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주 평등한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몇 사람만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우르바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우르바노라고 하는 이름은 도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urban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사람의 이름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태어나서 로마에서 자랐을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스다구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의 뜻이 곡식의 이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시골 출신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은 도시 출신, 한 사람은 시골 출신, 이름에 그게 그 배경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은 같은 교회의 교인이었고, 그리고 바울이 안부를 전하는 그 편지 속에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 출신은 왠지 모르게 도시 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아주 그래서 까도남이라고 해서 까칠한 도시 남자, 그죠? 그 특유의 뭐가 있어요. 그런데 또 시골 출신은 그냥 또 묻어나오는 그런 게 또 있거든요. 소위 시골뜨기 다운. 그런데 그런 사회적 이 차이가 교회 안에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음을 우리는 오늘 이 로마서 처음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을 확인해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두 사람의 관계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렇게 나란히 연결해서 한 절 속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주목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절에 보면 허메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요, 그 당시 노예들에게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허메. 스펠링이 영어식으로 읽으면 헤르메스. 어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예. 헤르메스. 요즘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 있는 명품 이름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노예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에 헤롯 가문 사람으로 보이는 헤로디온이라는 성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황제의 문중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 율리아라는 여인의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계층, 그런 사람도 있었고, 황족, 아주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형제 자매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뭐 밖에 나가면 다른 집에 살았겠지만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면 형제요 자매로 그렇게 서로 허그하고, 그리고 정말 성도의 그런 교제를 나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바깥에서는 어느 모임이든지 출신에 따라서, 성분에 따라서, 피부 색깔에 따라서 대접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고 누구나 평등하게 대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껍데기는 다를 수 있어요. 얼굴도 다를 수 있고 살아온 과정도 다를 수 있고 출신, 학교, 교육의 정도, 재산의 많고 적음이 다 다를 수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나면서부터 몸이 약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영혼의 가치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인격의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기준을 가지고 교회까지 들어와서 보면 그거는 이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중에 하나가 이 신분제를 폐지한 거 아닙니까? 정말 오랫동안 그저 양반으로 태어나면 아무리 못났어도 그냥 평생 양반 대접을 받고, 천민으로 태어났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그냥 천민으로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적 울타리와 테두리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그것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양반, 쌍놈 이런 기준을 완전히 없애버리니까 나중에는 서로 욕할 때도 이 양반아, 저 양반아, 욕도 아주 점잖게 하잖아요. 그 굉장히 좋은 욕입니다. 이 양반아. 그 양반이 얼마나 이게 존귀한 건데. 여러분, 다양성 속에서도 만인이 평등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라미스 교회도 5개의 DNA 중에 만인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5개 중에 하나로 딱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정말 그냥 너와 내가 없고 정말 그리스도만 존귀케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람끼리만이 아니라 정말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주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먼저 인사 나누고, 그리고 먼저 악수하고, 그리고 먼저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이 되어질 때 거기에 우리 주님이 더 기쁨으로 임재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로마 교회에서 보여지는 또 다른 특징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 우선 바울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문안과 안부를 묻는 것부터가 아름다운 사랑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비록 이렇게 문자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은 between the lines,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흐르고 있는 그 기류, 그 정서적 분위기, 이런 것을 볼 때 아주 사랑에 찬 그런 말씨와 그런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처음 개종했다고 하는 에베네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사랑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리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루포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참 놀라운 표현이죠. 이게 무슨 생물학적 가족은 아니지만 정말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바울에게 잘해주셨고 그리고 정말 따뜻한 그런 분이었으면 그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다,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정말 바울을 사랑하되 자기들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끼리 서로 만나면 인사하는 법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특별해서 참 따라하기가 어려운데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입맞춤하라.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끼리 만나면 이들은 정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늘날 우리와는 문화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따라할 필요는 없을지라도 정말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형제와 자매에 대하여 그리고 내가 잘 알든 잘 모르든 어쨌든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저분 속에도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같은 분이니까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같은 분이시니까,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이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앞으로 시간 바깥에서 영원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기간을 우리가 같은 곳에서 보낼 사람인 것을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남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 큰 예배당 안에 지금 앉아있는 분, 위층에도 있고 좌우 윙에도 있고 또 아래층에도 있습니다마는 알고 보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남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이가.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요. 한 번 더. 우리가 남이가. 예.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되면 누가 먼저 실천하느냐가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누가 와서 나를 좀 아는 척 해주고, 누가 먼저 와서 내 손을 잡고 어디로 좀 끌고 가기를 바라고, 사실 작은 교회에서는 그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큰 교회에서 그렇게 그런 시간을 기다리다 보면 아무도 안 와요. 왜? 다들 바쁘니까. 그래서 이런 때에 진짜 성숙한 사람은 누구냐?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좀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알든 모르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죠? 부르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요,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요, 실천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세 마디를 한번 해보실 차례입니다. 제가 앞부분을 할 테니까 뒷부분은 여러분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르기 전까지는, 울리기 전까지는, 실천하기 전까지는. 하여튼 알기는 참 잘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죠. 한 번 더 저랑 여러분이랑 같이 시작. 부르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에요,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에요, 실천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라. 할렐루야. 성경을 읽다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가 우리가 내년 새해 첫 주일부터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예정입니다마는 사도행전의 별명이 있습니다. 성령행전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장 28장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 중에 단어,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해할 뻔했습니다. 이야, 성령 충만했던 그 성도들에게 다른 건 다 있었지만 은사도 나타나고 막 기적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났지만 사랑은 없었단 말인가?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사랑의 아주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자기 것을 그냥 나눠줬습니다. 빌려준 게 아니에요. 꿔준 게 아니에요. 이자 붙인 게 아니에요. 그냥 유무상통. 이런 사랑의 표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다 개방. 그때는 뭐 예배당도 없었고 전에는 회당이라도 빌려 썼는데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갈라져 나오면서 이제는 회당도 사용 못하고 사용할 때라고는 가정집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집을 오픈해야만 됐는데 여러 사람들이 기꺼이 자기의 집을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단어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이 이미 저들의 삶과 인격과 신앙 속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 형체를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뿐이지 아주 강력한 사랑의 맛을,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사랑이죠. 초대교회의 그 원형적인 모습을 보면 사랑이 여기저기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길게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비록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여러 동역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소시바더라는 사람이 나오죠. 21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바울이 여러 교회를 이제 순회하면서 거둔 연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전달을 할 때에 그때 바울과 동행하였던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헌금위원 혹은 재정팀 멤버였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고 막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 가뭄을 만나서 어려움에 처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 헌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바울의 옆에서 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소시바더. 그 다음에 21절에 누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 중에 루기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과 동일 인물로 보여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담임 목사와 그 다음에 그 공동 사역을 하는 두 지도자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세계의 선교사로 파송을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기들의 유익, 자기들의 영적 성장, 자기들의 이익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면 아무리 성령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었을 텐데 저들은 기꺼이 저들 두 사람이 떠나가면 교인들밖에 안 남고 평신도들밖에 안 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기꺼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저들을 안수하여 파송을
했죠. 그때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기오였습니다. 그 다음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21절에 또 나오죠. 야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담대하게 저들을 영접해 준 결과 군중들에게는 아주 곤욕을 치렀던 사람이 바로 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들이나 손자 이름 중에 제이슨이라고 이름을 지신 가정들이 여럿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제이슨이 바로 여기 나오는 야손입니다. 아하,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알고 지으셨나 모르겠어요.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의 종들을 따뜻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해 줌으로써 비록 군중들에게는 하타임을 받았지만 정말 그런 면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큰 일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디오라는 사람이 22절에 나오죠. 바울은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이 방대한 로마서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은 그냥 이렇게 말로만 얘기를 하면 그것을 옆에서 비서 같은 사람이 그거를 다 일일이 적어 주어야만 했는데 그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로 더디오였습니다. 뭐 행동이 느리고 더디어서 더디오가 아니고, 이 더디오라는 이름은 라틴어에서는 셋째라는 뜻입니다. 보나마나 이 사람은 위로 두 형제가 있고 아마 셋째 아들 정도 됐을 것인데 로마서를 대필해준 그런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가이오라는 사람이 또 나오죠. 고린도에서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놓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식주인 역할을 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먹여주고 채워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바울이 이 가이오의 집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가이오가 편안하게 이렇게 몸이 약한 바울을 보호해 주지 않았더라면 과연 로마서가 제대로 기록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역시 참 중요한 동역자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23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재무를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26명의 성도들에게 이제 안부를 물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서 이렇게 자기를 현재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의 안부를 또 그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연이라면 지금까지 소개된 이 여러 사람들은 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옆에 우리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마는 가끔은 현악 사중주 연주를 우리가 듣습니다. 이 현악 사중주단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잘 깨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래가지 못한대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현악 사중주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거니와 이제 4개의 악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첼로, 비올라, 그 다음에 바이올린, 또 다른 바이올린 이렇게 4대로 구성이 되는데 바이올린이 2대잖아요. 그래서 제1이 있고 제2가 있는데 제2 바이올린 연주자를 찾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음대 나오고 똑같은 실력을 갖고 있는데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멜로디와 솔로는 반드시 제1 바이올린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2 바이올린의 역할은 뭐냐? 제1을 옆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그리고 다른 두 악기 첼로와 비올라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절대로 실력이 제1 바이올린 주자보다 못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어려운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맡은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참 그 역할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 이 현악 사중주단을 소재로 한 괜찮은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마지막 사중주,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원래 영화의 제목은 A Late Quartet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정말 네 사람이 한 가족처럼 그렇게 아주 훌륭하게 수천 회의 연주를 잘 해온 그런 현악 사중주단이 어느 날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연주자들이 나이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 중에 리더격인 첼리스트, 이분은 교수이고, 그리고 다른 세 사람들은 이제 제자들인데, 이 교수에게 파킨슨씨 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손이 떨려서 연주를 할 수가 없다. 다가오는 그 음악회가 나에게는 마지막이 될 것 같다. 이런 폭탄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른 세 사람이 막 흔들리면서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불협화음이, 소위 불협화음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제2 바이올리니스트가 그동안 꾹 참고 있었던 말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 팀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연주회는 다가오는데 과연 이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가 할 수 있냐 없냐부터 음악 외적인 요소로 막 이제 싸우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영화를 보신 적이 있냐고 물으려고 하다가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답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은 그저 시간만 났다 그러면 그저 뭐 성경 봐야지, 기도해야지, 또 시간 나면 선교 가야지, 뭐 언제 우리가 한가하게 이런 영화나 보고 앉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라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좀 보고, 그리고 괜찮은 장면은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해서라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오늘 예고편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I spoke with Dr. Nader. This difficulty I've been having. Parkinson's, she says. I'd like the season's first concert to be my farewell. Then it's best for the quartet to plan ahead. I don't want to play second violin exclusively anymore. But this isn't about you or me. Yes. No, Yes, this it is is. about the quartet. Why don't you have my back on I do. this? We begin with Beethoven's Opus 131. It has 7 movements, and they're all connected. For us, it means playing without pause. I love playing with you. You can't lead a quartet, man. You're not sufficient. You think you're better. I did the best that I could. I tried to be a good mother to you. Our instruments must in time go out of tune, each in its own quite different way. Do you really love me, or am I just convenient? What is it that you want? What is it that you want me to tell you? What are you afraid of? Unleash your passion. What are we supposed to do? Stop?
or struggle to continuously adjust to each other up to the end, even if we are out of tune. 아까 지나가는 그 영상 속에서 택시 뒷자리에서 그 제2 바이올리니스트가 비올라 연주자이자 자기의 아내인 그 아내에게 한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 눈에 확 들어옵니다. 나는 더 이상 제2 바이올린만 계속하고 싶진 않아. 그랬더니 부인이 전체를 생각해야죠. 당신 생각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또 하는 말이 그렇지만 이거는 나에게 참 중요한 일이야. 어차피 리더에게 이상이 생겨서 팀이 이렇게 개조될 것이니까 이참에 나도 이제는 제1 바이올리니스트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25년 만에 그런 이야기를 처음 하게 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세상은 오직 1등만 기억합니다. 기업이 그렇고 또 모든 사회적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른은 말할 것도 없고 애들도 태어나자마자 그 분야의 1등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어떤가요? 교회도 세상의 연장인가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만 우대받나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의 이 결론 부분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음을 실제적인 사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큰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 바울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음을 우리 보고 놓치지 말라고 위로와 격려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넘버 원만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내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 원으로 보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입니까? 무드셀라죠. 이분은 진짜 오래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100세 가까이 산다 그러면 와, 참 대단하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이분은 100세 정도가 아니라 100세의 10배 가까운 거의 1000살 가까이 살았습니다. 969세를 살았는데요. 그분의 그 오랜 삶에 대한 기록이, 내용이 뭔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5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삶의 내용을 압축하면 뭡니까? 태어나서 애 낳고 죽었더라. 됐지? 뭐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삶의 내용이 nothing special. 오죽 그랬으면 남들은 정말 살기 어려운 그 오랜 세월을 살면서 겨우 성경에 나타나는 기록이 저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비록 무두셀라처럼 성경에는 그 이름조차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아마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저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연도 기억하시고 조연도 기억하시고 심지어 엑스트라 배우까지도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영화 끝나면 The End 하면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그런데 저는 그 The End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화면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뭐 감독은 누구고 조감독은 누구고 촬영은 누구고 음향은 누구고 소품은 무엇이고 누구고 쫙, 그리고 배우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글자가 점점 작아지죠. 그런데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었다면 이 아름다운 영화가 어찌 탄생될 수 있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미안해서 일어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의를 갖춰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정말 화면이 딱 끝날 때까지, 비록 내 눈에는 그 이름들이 보이지도 않지만 너무 작아서 그 영화를 보면서 사람도, 영화 제작자도 저렇게 그 한 편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놓치지 않고 저렇게 다 적어주는데 우리 하늘의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6장 10절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히브리서 6장 10절 이 말씀에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